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그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니 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리고 그 소제목에 보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그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해야 된다. 기뻐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잘 돼서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네, 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의 이 구원은 완료형인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은 이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형.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 이후부터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 변화된 모습들, 장성한 이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거듭났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의 왕이 백성들이 사는 그 마을을 시찰을 했습니다. 순찰을 했습니다. 왕이 이곳저곳을 돌아보다가 다리를 지나게 됐는데 그 다리 아래에서 어느 소년이 살고 있는 거예요. 거지 소년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 거지 소년을 불쌍히 여겨서 궁궐로 데리고 왔습니다. 궁궐로 데리고 와서 깨끗이 씻겨서 궁궐 생활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왕이 신하들 앞에서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보라, 이제부터 이 소년은 이 나라의 왕자이다. 내가 지금부터 이 소년을 나의 양자로 삼겠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이 소년은 하루아침에 거지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지의 모습으로 그 다리 밑에서 누추한 모습으로 살아왔는데 그런데 그는 더 이상 누더기의 옷을 입지 않고 새로운 왕복을 입고 그리고 왕자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변화된 거죠. 그런데 이 왕자는
새로운 이 왕복, 이 왕자가 있는 이 옷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됐습니다. 저녁이 되었는데 궁궐이 답답한 거예요. 밖에 나가고 싶은 거예요. 잠이 잘 오지 않는 거죠. 그 다리 밑에서 자던 게 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궁궐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시녀들에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왕자님 이 늦은 시간에 어딜 가냐고. 그러니까 왕자가 여기가 불편해서 다리 밑에 자고 오겠다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빨리 가서 침실로 가셔서 주무시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이제 세수를 하려니까 또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또 밖으로 나가려고 이렇게 월담을 하려고 합니다. 또 신혈에 걸린 거예요. 왕자님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저 다리 밑에 흐르는 그 겨울가에 가서 내가 세수하게 오겠다고, 씻고 오겠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왕자님, 궁궐에서 저희가 떠들이는 이 세숫가에 여기에 세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이 거지는 신분은 왕자로 바뀌었지만 그 속은 아직까지 여전히 거지의 모습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지의 그 삶이 그 속에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소년이 이 왕자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자기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왕자가 되었다라는 생각의 변화가 그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 생각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왕자인데 그 속은 여전히 거지의 모습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거지가 왕의 은혜로 왕자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 생명,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여러분들 그리고 이 땅에서 나는 죽어도 우리의 몸은 죽지만 내 영혼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때로는 이 거지 왕자와 같은 이런 모습을 하고 살 때가 있다.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으로 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영접하기 이전에 그 삶을 그리워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 끊어버려야 될 그런 어떤 나쁜 습관들이나 욕심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다. 그래서 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뭔가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점점점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내가 나를 봐도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내 모습을 보면 실망스럽죠. 아유, 내가 집사네, 내가 권사네, 내가 이러고도 내가 목사네, 장로네,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르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을 이루어라. 언뜻 생각하면 야, 이거 뭐냐? 구원을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다고 믿었는데 또 다른 구원이 있나?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하면
예수 믿으면, 예수 믿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닌가? 그런데 뭔가 또 구원이 있나? 뭔가 착한 일을 해야 되나? 아니면 다른 노력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이 소유한 구원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단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총체적으로 우리가 구원이라고 얘기할 때 거기에 세 가지 이 구원의 단계가 있는데 과거적 구원,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적 구원은 뭐냐면 칭의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칭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영접하는 순간, 믿는 순간 우리가 거듭나게 되죠.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의롭다고 칭의해 준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거지로 있을 때 왕이 그 거지를 왕궁에 들여다가 왕자로 삼아줬어요. 왕자로 삼아줬을 때 그 거지는 그때부터는 이제는 거지가 아니라 왕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구원의 길 하죠. 구원의 길. 만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칭의 구원입니다. 칭의 구원.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현재적 구원은 뭐냐? 성화 구원입니다. 성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이 성화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삶을 하나씩 벗어버리는 것.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거지였지만 왕궁에 들어와서 왕자가 되었잖아요. 왕자가 되었으면 그 마음에 그 속에 있는 이 거지의 근성들, 그 옛날의 모습들은 이제는 버려버려야 되는 것. 왕자의 모습으로 이제는 살아가야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변화되어져야 하는 그 과정을 또 성숙해야 될 과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거기까지 가는, 우리는 그래서 진영형이죠. 구원은 그것을 성화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성화 구원.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미래 구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영화 구원입니다. 칭의 구원, 성화 구원, 영화 구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영화로 존재가 되는 것. 거듭나서 우리가 부활해서 영화로 이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것.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 그래서 이 영화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말씀은 현재 성화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주님을 닮는 모습으로 너희들이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성화되어서 더 이상 거지가 아닌 왕자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구원을 이루는 삶.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내가 믿고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이 되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뭐하라? 복종하라. 복종하라.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6절에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내가 조금씩 내가 주께로 나아가는 것. 그러면 그 우리의 그 모든 수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 심판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자랑할 것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내가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면서 살면 그것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그래서 한마디로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순종 훈련이잖아요. 순종하는 훈련. 순종하는 훈련. 그래서 성경의 말씀 보면 끊임없이 순종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순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병원에서 병원 의사에게 순종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의사 선생님에게 선생님, 여러 환자들 중에서 어떤 환자는 의사 처방이나 지시에 잘 따르는 그런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자는 의사가 내린 처방을 따르는 것도 있지만 안 따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할 것은 하고 안 할 것은 안 하는, 따를 것은 따르고 안 따를 것은 안 따르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의사가 대답하기를 환자가 의사의 지시나 처방에 따르지 않는데 내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목사님은 그 의사의 이 대답을 듣고 이 말을 합니다. 순종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순종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되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옛사람, 옛습성이 이게 쉽게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꾸 옛날의 생각이 나고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지고 세상의 것들이 더 화려해 보이고 세상에 사는 것이 더 성공적이 보이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현실의 모습들이. 그러나 그 현실의 모습에 우리가 유혹당하면 안 되겠죠. 세상의 것들은 꽃과도 같은 거잖아요. 필 때는 이렇게 아름답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꽃은 시들어버립니다. 세상의 것이 꽃과도 같다는 거예요. 꽃과도. 그래서 이 한순간의 기쁨이나 즐거움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세상의 유혹입니다.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세상이 좋다고.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기름진 땅을 보고 선택하죠. 선택했는데 결국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디를 택합니까? 광야를 택하잖아요. 눈에 보일 때는 보기에는 광야인데 그것은 복의 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아끼는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 때 그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자기 목숨보다 더 아끼는 아들, 100세 낳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려라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순종하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복을. 그래서 순종에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순종에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이 모습이 되게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 뭔가 그 소원을 내가 품고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육적인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소원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그 소원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 속에 어떤 소원을 품게 되면 간절한 열망과도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열망이 엄청 뜨거우면 그것이 나중에 보면 꿈에도 나타납니다. 꿈에도.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소원을 우리가 품게 되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내가 알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대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할 때 어떤 소원들을 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 그 소원을 이루시더라는 겁니다. 암탉이 달걀을 품고 있으면 결국에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병아리가 태어나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더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면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 문둥병자에게 안수합니다. 안수할 때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여 저를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깨끗함 받기를 원합니다. 문둥병에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주님의 마음에 합했습니다. 맞았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럴 때에 그 사람에게서 그 문둥병이 떠나가고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하는 것, 주님이 원하는 것, 내 소원이 주님의 소원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나오죠. 그 소원이 뭡니까? 보는 것이었습니다. 보는 것.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이 소경이 원하는 소원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내가 볼 때 너 믿음은 내가 볼 때 기뻐할 만한 믿음이다. 그 얘기입니다. 기뻐할 만한 믿음을 네가 가졌다. 네 소원대로 되라.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소원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소원이 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구별이 잘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시도하고 할 때 이 사업을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사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직장을 옮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아이들 어떤 학업, 미래 어떤 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결혼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어떻게 해야 되나? 갈등이 올 때, 그럴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그래서 내가 원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한다 이렇게 응답을 음성으로 들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나는 원하는데 하나님은 원하시는지 안 원하시는지 잘 몰라.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명확한 음성을 듣는 법이 있습니다.
이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이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이 먼저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합니다. 묻고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지면, 생각이 많으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소원인지 모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들어야 된다. 그래서 시편 62편 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내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듣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우리가 또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말하기만 하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얘기만 잔뜩 하지 들으려고 잘 안 해요.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했으면 내가 또 들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내 욕심이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소원, 기뻐하시는 소원을 우리는 품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세 번째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14절에 보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여러분들, 원망은 투덜대고 불평하는 거잖아요. 시비는 악의가 있는 논쟁을 얘기합니다. 악의가 있는 논쟁.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기쁨이 없어요. 그 마음에 평안도 없습니다. 그 마음에 만족도 없습니다. 뭔가 항상 불만인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지도 않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이 사람들, 예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들이 필요한 것만 얘기합니다. 필요한 것.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뭐 이런 것들. 또 더 좋은 거 먹고 싶다, 춥다, 그런 것들. 그렇게 하면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시비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고생을 해요. 그리고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1세대들, 출애굽한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 시비, 이런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것. 긍정적인 입술, 부정적인 입술이 아니라 긍정적인 입술이어야 합니다. 원망이나 시비가 아닌 상대방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 축복하는 것,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책망하는 말보다 차라리 오히려 격려하는 말이 훨씬 더 효과가 낫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못해도 잘못해도 뭔가 부족해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을 원망이나 시비하듯이 하지 말고 오히려 격려하라는 거예요. 격려할 때 훨씬 더 효과가 크다고 얘기합니다.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빌으라는 거예요.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오늘 본문에도 얘기합니다. 어그러지고
그스르는 세대라고 얘기하죠.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그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하나님 보실 때에 어그러진 세대, 어그러지고 그스르는 세대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돌아보면 들려오는 소식들, 좋은 소식들보다는 안 좋은 소식들, 우울한 소식들, 그런 소식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옵니다. 인터넷을 열어보면 여러분들 좋은 얘기보다는 안 좋은 얘기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사건, 사고 이야기, 정치하는 사람들, 정치하는 이야기,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건지 정당을 위해서 하는 건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도덕적 타락도 심합니다. 부정, 부패, 어떤 성적으로도 이런 잘못된 이런 모습들이 세상을 뒤덮습니다. 이런 모습. 날마다 흉악한 범죄 끊이지도 않습니다. 계층 간, 노사 간, 지역 간, 갈등, 분열, 이런 것들 더 심하잖아요. 위아래도 없습니다. 이런 시대를 삽니다. 이런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집단 이기주의, 팽배하죠. 어딜 봐도 탈출구가 없을 것 같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만큼은 변화되어지고 좀 바뀐 뭔가 새로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믿는 자들 역시 본이 되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죄의 근성이 본성이 우리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이렇게 헬스 클럽 이런 클럽들이 많이 생겨나죠. 그래서 거기 보면 저녁에 보면 밤늦게까지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자들은 날씬하고 싶은 또 아름다워지고 싶은 이런 몸매 갖기를 다들 소원하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고 PT를 하고 필라테스를 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몸이 슬림해지면 좋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슬림한 몸매를 유지하는 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거 잘 유지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드럼통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유지하려고 막 안 먹고 애쓰고 막 수고하고 열심히 뛰고 운동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거 유지하는 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혹도 많고 시험도 많고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 하는데 상에 보면 먹을 것이 잔뜩 놓여 있어요. 그러면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변화되는 것 좋은데 그 변화를 유지하는 것도 더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잘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왜요? 구원을 이루는 것이 온전한 구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고 칭찬받아야 되는데 칭찬받지 못할 구원, 부끄러움의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면 그때부터는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조금씩 변화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도 변화되어야 되고 옛날의 모습이 아니라 변화된 나의 모습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모습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성화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화의 모습. 그래서 아유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나 됐어. 그걸로 끝이야. 그 얘기는 병원에 가면 사형 선고를 받고 내일 모레 죽어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칭의 구원. 그분들은 나중에 병원에서 일어날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뭔가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아유 하나님 내가 구원받아 감사하고 내가 교회 나와서 뭔가를 하고 헌신을 하고 뭔가를 하고 뭔가 변화된 삶을 살고 막 하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칭의 구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칭의 구원 위에 성화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우리가 잘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 여러분들 목욕탕에 갔다가 불이 났어요. 옷도 걸치지도 못하고 그냥 알몸으로 밖에 나왔어. 나왔는데 아무도 없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불구경하고 있는 거야. 그럴 때 내 모습은 어떨까요? 세상 말로 쪽팔리잖아. 얼마나 쪽팔리겠어. 부끄럽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덜 부끄러워할 수 있어요. 덜 부끄러워요. 이것이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 말씀에 순종해. 그래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네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것, 빛나는 것, 세상의 화려한 것 그거 담지 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 그거 품고 살아가라. 세상 사람들은 막 화려한 거 이런 거 그 마음에 다 있잖아요. 부자 되기 원하고 잘 살기 원하고 잘 먹고 막 잘 누리고 이런 거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네가 품어라. 품고 살아가라.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구별된 것, 구별되라는 거, 구별되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구별되는 것, 성별되는 거죠. 그럴 때에 온전한 구원 그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5절 마지막에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뭘로?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 수고가 나중에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 그래서 18절 마지막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또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속에 여전히 세상의 것을 또 사모하고 있지 않은지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구원의 삶을 살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원을 이루라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 결코 쉽지 않은 그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온전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그 소원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것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구별된 삶을 살 것을 말씀합니다. 구별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나도 멸망을 향해서, 타락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시대, 이 시대 속에서 구별될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이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보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아니하는,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삶을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들을 주님 사랑하시고 저들에게 귀한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주님, 우리는 부족한 인생 용한 그러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주님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받았고 하나님 세상이 그것을 사랑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며 이 땅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성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오실 때에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되고 성별된 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구별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 주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부끄럽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의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것으로 바꿔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살 때에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0